요즘 사람들이 너 MBTI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격을 유형별로 나눈 게 이렇게 MBTI입니다. 그 중에서 P라는 성향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반면에 J라는 성향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J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어디 가서 몇 시에 뭘 한다,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짜요. 그리고 최단 거리가 어디고 무슨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어느 집이 맛집이고 그거를 숙소까지 다 철저하게 조사하는 이 성향이 J입니다. 내가 J인 것 같아. 살짝 손 들어보세요. 내가 J인 것 같아. 저는 성향이 상당히 J인데 이 J들의 문제가 있어요. J들이 계획한 데서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J들이. 특별히 여행을 갔을 때도 갑자기 계획한 그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쉰다던가, 아니면은 계획을 맞춰서 갔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비가 온다던가, 그러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면서 나머지 계획도 다 망가져버려요. 이게 J의 성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 여러분 J 같아요? P 같아요? 계획적인 것 같아요? 즉흥적인 것 같아요?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계획을 딱 세우고 가요. 아시아로 갈 거다라는 계획을 딱 세워놓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말고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 하고 계획을 확 틀어버리기도 하고, 또 바울은 나는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선교 갈 거다 철저히 계획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 편지까지 보낸 게 로마서잖아요. 그때 도와달라 하면서 편지까지 보냈는데 하나님은 확 틀어버려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더니 결국엔 로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바울은요 엄청난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계획 속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계획이 틀어진 일이 생겨요. 뭐냐면 함께 팀을 맞춰가지고 선교를 가는데 핵심 멤버,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핵심 멤버였던 마가 요한, 들어보셨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하다가 갑자기 힘들다고 돌아간 거예요. 계획이 확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이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상황 막 벌어지면서 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멘붕이 올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계획과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바울은 꿋꿋하게 선교의 길을 뚫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바울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 역경을 뚫고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오늘 읽은 내용이 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설교 안에 바울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설교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이 주시는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 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읽을 텐데요, 꽤 깁니다.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주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동사가 뭔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사를 잘 보면서 보시고, 그것을 해나가는 주어가 누구인지 잘 보면서 오늘 성경을 읽을 거예요. 자, 17절에서 22절. 자,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치시고,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동사들이 나와요?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멸하시고 왕을 세우신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자, 그런데 잘 찾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스스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스스로 출애굽에서 스스로 인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광야 40년을 자기의 그 능력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똑똑해서 왕을 스스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지키시고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시대도 말합니다. 이방왕 바벨론의 왕의 입을 빌려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는 걸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일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일까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의 세상의 역사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하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고백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면 교만합니다. 내가 했다 하니까.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나는 안 돼. 그게 내 인생의 주어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나를 빚으시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어가 바뀌고 내가 하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던 인생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어낸 인생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성공 앞에서도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단한 인물이 많이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엄청난 바울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성경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런데 계속 한 분이 남아 계셔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성경의 주인공인데, 역사의 주인공인데,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인생을 그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그 노년기까지 주장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나온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 계획이 확 틀어질 때에 아이고 안 되네, 역시 안 돼 하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역을 뽑는데 머리가 쥐가 난 줄 알았어요. 우리 신 목사님의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신 목사님이 목사님 구역 뽑을 때 장난 아닙니다, 제일 힘듭니다. 에이 그게 뭐 힘들까, 그냥 하면 되지. 그래갖고 제가 나름 머리를 써서 구역장님들 모이세요, 한번 다시 원잡하니까 한 번에 뽑고 딱 끝냅시다 딱 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계획을 짰지만 하나님은 다르실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겠죠. 내 계획에서 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곳에 뜻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비뽑기 오늘 다시 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계획이 틀어질 때 어떻습니까?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그때 그 순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실패란 없을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공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이 일을 터진 다음에 설교를 미리 준비했거든요. 근데 일을 터진 다음에 제가 설교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 나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야, 깨달았냐? 인생의 주어가 너가 아니라 나야. 목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모으고 막 하고. 인간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기업적인 마인드일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숫자 많이 모은다고요? 중요하죠. 왜요? 재정 늘리려고요? 왜요? 큰 교회라 의시되려고요? 뭔가 든든하니까요. 사람 많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업이 생기고 결혼을 뭐 빨리 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모든 게 내 계획대로 생각되고 꾸려가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는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날 버린 건가요? 내 인생은 죄송합니다. 센 말로 조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좋은 직업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실업 가운데 있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높은 자리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닥으로 떨어진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에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기를 저도 너무나 바라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번영의 신학의 마음, 세속적인 성공과 기업 마인드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론 노력은 하고 기도도 해야겠죠. 그러나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채택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쇠퇴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온다면 그때의 그 자리에서 드릴 영광이 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형편이 어떻든 자리가 어떻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 상황이 어떤 격변이 일어나고 요동파도가 일어나도 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까딱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그분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그렇게 성경에서 배워왔던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했던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죽었으므로 모든 것이 실패가 되고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좌절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유대인의 그 오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끝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죽은 것 같이, 다 망한 것 같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과 얼룩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의 작품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유대인의 눈으로 나무에 저주 달린 자, 실패자, 제자들도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그 역사를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점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도 실패를 하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세요. 뭐가 보여요? 죽음으로 실패한 것 같은 그리스도였지만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과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데 평이해요. 막 악당도 안 나와, 고난도 없어, 그냥 잘 살더라. 그러면서 끝까지 가가지고 딱 끝나요. 재밌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악당이 나타나 엄청나게 괴롭혀. 막 주인공을 막 죽이듯이 몰아붙여서 거의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더 끝난 것 같은 상황,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한 시점에 뭔가 사건이 딱 터지면서 작가의 그 필끝으로 인한 스토리가 딱 반전이 일어나면서 딱 뒤집어지면서 그 죽이려고 했던 악당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주인공은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 더 회복되는 이야기가 드라마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도 드라마입니다. 감동이 있어요. 왜요? 반전이 있거든요. 나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은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신 분, 우리의 삶이 얼룩과 더러운 죄악으로 망쳐진 것 같은 인생,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죄의 깊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구원의 반전의 역사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대요. 엄청난 대가 화가였는데 그 제자가 수개월 동안 작품을 그렸어요. 풍경화, 계곡에 막 물이 떨어지고 빛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파도 그 폭포수에 비쳐서 그려지는 아주 멋진 작품을, 빛으로 가득한 작품을 쫙 그렸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약간 명암을 넣는다고 검은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그리다가 붓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림에 그대로 정중하게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탁 떨어졌어요. 이 제자는 낙심했습니다. 아, 망했다. 수개월간 했는데 이 점 하나로 나는 망했다고 펑펑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가르쳤던 그림의 거장이었던 그 스승님이 딱 뒤에서 보더니 어깨를 다독다독 하더니 갑자기 말없이 붓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감을 지워줄 줄 알았는데 안 지워지고 검은색을 더 많이 칠하는 거예요. 막 칠하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검은 그림자가 바뀌어서 검은색의 나무 그늘이 쫙 그려지더니 그 나무 그늘 사이를 뚫고 저 멀리 아름답게 빛에 반사되는 그림, 계곡의 아름다운 그림이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이 작품이 앞에 그렸던 그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명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와, 제자가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반전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떨어지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검은 붓터치가 되었나? 인생 조졌다. 다음 생에 잘 살아보자. 다음 생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망친 것 같고 얼룩진 것 같고 상처로 가득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시면은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반전된 것처럼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이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약속과 영광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인생의 얼룩과 아픔이 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전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얼룩을 통해서 오히려 더 멋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 얼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명 붙들고 전진하자.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26절에 보면 보내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복음을 받아서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다메섹에서 부름 받았을 뿐 아니라 안디옥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세움 받아서 이 사명에 붙들려, 복음 전하는 사명에 붙들려 나왔던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어려움이 닥쳐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이 두 개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근데 저 왼쪽 맨 위에 보면 또 안디옥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란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지역입니다. 자, 보낸 곳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실루기아의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살라미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 엘루마 그 마술사를 물리치고 서기어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1차적으로 복음 사역에 성공을 했어요. 구브로에서. 그 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누가 돌아가요? 마가 요한. 같이 동행하고 선교했던 선교팀의 핵심, 바나바 마음으로 중요했던 그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치 자동차 몰고 막 가고 있는데 바퀴 하나가 딱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계획에서 틀어졌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에선 안 나오지만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리상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도 하나 안 넘겨주세요. 저기에 보면은 타루스 산맥이랑 까만 색깔이 보이죠? 타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산맥이에요. 사진이에요. 해발 1000m가 넘어가는 산맥이에요. 저기를 누가 넘어가야 돼요? 바울과 선교팀이 넘어가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낙심되는 문제가 두 개나 생긴 거예요. 요한은 돌아가고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타루스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계획하고 생각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사명 붙들고 전진했어요. 그래도 사명 붙들고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장벽이 생길 때라도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 신앙에게, 우리 영혼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계획이 틀어져도 끝까지 사명 붙들고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사원이 되어져 가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술집이 되어져 가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슬람권이 장악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란 지역에도 지금
이슬람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게 있죠. 우리 세계 열방에 우리 소망교회 부흥, 한국교회 부흥,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 해왔다가 최근에 인터넷 뉴스,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보다가 제가 한참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군요.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이 굉장히 세력이 컸어요, 예전에. 그리고 또 굉장히 미신도 심하고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었어요.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 후를 이어서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님, 또 한국에 제 친구도 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아프리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가서 선교를 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안전해지고 정말 힘들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척박하고 위험한 그곳에, 문화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그곳에, 그런 장벽에도 불구하고 사명 붙들고 복음 붙들고 선교사님들이,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최초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2018년부터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2024년까지 2026년 지금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쪽의 아프리카 지역에 50%에 육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7억 명 정도가 지금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리카는 기독교의 심장이 아프리카로 이동했다.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심장이 유럽에서 이 동남아 한국과 이쪽으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아프리카로 이동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그곳에서 집회가 열어지는데, 한 사진 하나 더 보세요. 저쪽 오른쪽이 아프리카인데 거기서 나이지리아든지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해요. 특징이 기도와 찬양이래요. 여기가 부흥이 일어나는 이 아프리카 지역의 특징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충만해지니까 부흥의 역사가 이들은 진짜 성경을 믿고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병자도 낫고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학문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학적으로 풀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자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집회 한번 열리면 저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머리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유럽 교회가 지금 모슬렘 되고 문 닫고 있다고 했죠. 근데 유럽에서 지금 부흥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기독교가 찬란하게 빛났던 청교도들과 화란의 그 개혁신학이 있었던 곳이 지금 완전히 쇠퇴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거리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된, 그게 법제화된 저 영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옆에 그림이에요. 이 런던 앞에 있는 큰 광장이에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7만 명이 모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MZ 세대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20대 30대 특별히 남자들이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대요. 그들이 인터넷과 이 가상세계 속에서, 진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살아있고 진짜를 만나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에 불타고 있어요.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요? 아프리카, 영국에서 이민자들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 교회를 이룬 거예요.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고 문 다 닫는 교회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 지금 영국 교회 젊은이들이 4%도 안 됐었는데 5배 이상 부흥했어요. 영국 교회. 지금 200만 명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영국 땅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쇠퇴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나라인 줄 몰라요.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전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국 땅에 지금 복음을 받았던 그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드렸는데 자기는 리빙스턴이 세운 교회의 출신이래요. 그 아프리카 척박한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자라난 목회자가 저 영적으로 척박한 영국 땅에 들어가서 부흥을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한국 땅도 지금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국을 부흥시키셨다면 한국도 부흥시키신다. 하나님께 한국 땅에도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역사, MZ세대들이 2030이 몰려오는 역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주실 수 있다. 성령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한국교회 상황 앞에서 목회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척박하고 내 계획과 틀어지는 인생과 삶이 이 사회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